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 좀 긴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여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옛날 농담이에요. 우리 젊었을 때 쓰던 농담인데 또 싸늘할라. 희미한 착각 속에 황홀한 오해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 생각 안 하는데 나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목회를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좀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참 희미한 착각 속에 황홀한 오해를 하며 살았다. 그런 생각이 자꾸 나네요. 그 제일 큰 오해와 착각, 이걸 얘기하려면 내가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할까 오늘은. 제가 설교를 참 잘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여러분도 가끔 저거 되게 건방지네 이랬을 거예요. 아유, 제가 설교를 잘해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제가 설교 한 편에 목숨을 걸다시피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좋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그런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이 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니 이상하게 다른 큰 교회 가보면 목사가 뻘소리 하는데도 뒤에서 아멘 하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하는데 이게 없어 이게. 또 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으면 삶이 좀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삶의 변화가 있어서 막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한 사람 두 사람 다 가버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내 귀에 안 들리면 참 좋은데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린다는 거야. 아이고, 그래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설교가 귀에 안 들린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도 혹시 여기 있는 분 그런 분 없죠? 나 살아남은 거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제 설교를 좀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제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좋은 반찬 차려가지고 신설에 앉아서 깨끗하게 하다가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 안 좋죠? 좀 시원찮은 반찬이라도 아이고 맛있네. 어찌 이렇게 맛있게 했다요. 이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밥상 차려놨는데 맛이 없다네. 내가 희미한
착각 속에서 황홀한 오해를 하고 살았구나. 사람들이 설교 안 듣는 동안은 저 잘 알아요. 사실은 저도 집사 생활 한 10년 해봤어요. 집사 생활 한 10년 해봤는데 목사님 설교 안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건방졌는지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나보다 못해. 내가 본문을 읽어놓으면 나는 더 좋은 데로 나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딴소리 하고 있고 헛소리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씨, 그래서 나도 설교를 안 듣다 내가 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 처음 와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은 망합니다. 영의 양식을 안 먹고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짜 여러분 교회 설교 듣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진짜 소중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이제 뭐 잘 안 들어도 뭐 매주 하는 거니까 뭐 매주마다 뭐 감동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한번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감동 받으면 그걸로 우리가 신앙 유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압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좀 변해지겠지, 나아지겠지. 그런데 이 세상의 물결이요 너무 거세게 불신앙으로 흘러가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런 세상에서 이 정도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뭐 밖에 얼마나 좋은 일 많은데 여기 와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물결 따라 거슬러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해하고 착각은 좀 더 열심히, 좀 더 잘하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허전하고 그래요. 제가 늘 성도들에게 이 계획주의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계획주의란 말은 여러분 이제 로마 캐토릭이 타락했을 때 칼빈이나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냥 행함은 이건 별거 아니다. 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로마 캐토릭의 잘못된 그 교리를 개혁해서 개신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의 정신을 받아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처음 정신을 개혁주의라 그래요. 개혁주의 정신. 그래서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요. 행함보다는 믿음을 더 강조해서 설교를 했어요. 행함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봐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거 자체 가지고 의로운 사람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얘기고 성경의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걸 하라 그러니까 맨날 가짜 교인들만 생겨 그런 척하고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뭐 믿는 척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쓰잘데없다. 나는 흉악한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이 계획주의 신학사상 이것을 여러분에게 정말로 강조해서 이렇게 설명한 이것이 이제 성경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 외에 다른 거 가지고 여러분 가르쳐 본 적이 없잖아요. 특별히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 바울서신의 어떤 그런 핵심 내용이 행함은 별거 아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맨날 노력해도 그건 안 해주고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함에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성경의 핵심이 오직 믿음이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기대하는 바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모른대요. 복음이 뭔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설명을 해요.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설명을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 정말로 깨닫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꽉 박혀 있는 사람이라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자동으로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뭘 하지 못할 게 있을까? 우리의 삶이 확 바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제가 설교가 시원치 않든지 여러분이 설교를 안 듣든지 들어도 감동이 없든지 삶을 실천하기에 세상이 너무 힘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행함보다 복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계획주의 교회의 단점이 여기에 있어요. 행함을 강조하면요 열심히 해요. 우리 이제 계획주의 우리 개신교 중에도 어떤 목사님 기질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타이트하게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열심히 막 모임 가지고 하고 막 그렇게 막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힘이 있고 막 열심히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처럼 복음만 가르치는 그런 교회는 그 믿음이 점점 쇠퇴해져가요. 교인들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사람들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훈계든지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 우리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벌벌 떨면서 지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도 보면은 그런 삶을,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부흥하고 힘이 있고,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꾸 힘을 잃어가고, 지금 이슬람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어요. 이슬람, 무슬렘 하는 이슬람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는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슬람교의 가장 핵심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들의 교리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하면 하고 말 그런 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순종. 그들은 술 안 마십니다. 술도 안 마시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요. 또 사치도 안 합니다. 또 모두가 평등하게 같은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과 삶은 똑같아요. 신앙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신앙 그 자체가 삶이에요. 그대로 우리 국법처럼 법률처럼 그렇게 신앙의 교리를 지키고 삽니다. 철저하게 교리를 지키고 교리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엄격한 처벌을 받아요. 성경에 이 사람들도 구약 성경에 많이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데 간음죄를 지면요. 간음죄를 지면 간음죄 지은 사람 갖다 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술을 마셨다 그러면 폐형. 엉덩이 가지고 그냥 내려치는 겁니다. 도둑질하면 손목을 잘라버린대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죄 짓겠어요? 우리는 뭐 성경대로 안 살아도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요. 옛날에는 뭐 교회 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부부싸움에도 칠이하고 막 그랬는데, 주일날 장사도 칠이하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 5번씩 기도를 해요. 5번씩 기도하는데 대강 적당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 몇 번 기도하니까 3번 한대요. 이제 아침 먹을 때, 점심을, 저녁 먹을 때, 밥 먹을 때. 그것도 간단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또 좀 쟁피한 사람은 좀 기도하는 줄. 그 사람들은요, 기도하기 전에 정결 의식을 행해요. 손을 씻고 기도하는데 뭐 좀 부정한 것이 있나 살피고 그래 기도. 1년에 한 달은 아예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 기도의 내용도 우리들처럼 뭐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자기들이 섬기는 알라신, 우리 하나님을 걔들은 알라라 그래요. 알라신을 막 이렇게 높이는 것. 또 뭐 요구하는 게 있다 그러면 저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 이래요, 얘들이. 그래서 저 하나님을 배반한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헷갈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면 확실히 믿고 확실히 따르고 이럴 텐데,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맨날 헷갈리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독교인처럼 살지 않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죠.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특히 이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슬림교는 잘 모르지만 특별히 목사나 이런 성직자들이 없고 그냥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또 모스크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맘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봉사를 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봉사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다. 그럴 정도로 그들이 앞에 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가진 교리를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으로 보면 참 허접해요. 아이고, 어찌 저거를 믿음을 하고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참 허접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알라신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래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알라신이 뭐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는 하나님을 가르쳐. 그냥 잘못하면 몽둥이 들고 바로 그냥 즉결 처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칩니다. 뭐 무슨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성경이요, 이게 어느 날 아침에 누가 계시받아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오랜 몇천 년의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등장시키고 많은 역사를 등장시켜서 거기에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정말로 기록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증거를 가지는 그런 말씀으로 가지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니까 계시를 받았대요, 지가. 그 계시 받은 거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삼고 사는 거예요. 뭐 아주 엉터리예요. 아주 엉터리입니다. 걔들이 왜 저 폭탄 짊어지고 뛰어들고 하는 줄 아세요? 그 폭탄 짊어지고 가서 그 순교하면 천국에 가서 이쁜 처녀들하고 산대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서 이쁜 처녀들하고 살라고 그냥 에이씨 짊어지고 폭탄 짊어지고 적군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래 박살내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숫자가 매년 늘어난다 그래요.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이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있다. 참 답답하다. 왜 이렇게 기독교 이런 좋은 복음이, 좋은 교리, 이 멋있는 걸 놔두고 그 엉터리 같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제일 그 반감을 품는 것은 삶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기독교인 같지가 않고, 천국을 믿는다 하는데 천국 가는 사람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거 가짜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가짜다. 아니,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기쁨으로 가는 사람 같으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기근지가 아니지. 이 사람들도 보니까 가짜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저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무슬림이 되자 이래가지고 개종을 한다. 그럼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뭐 봉사 안 하고 별 의미 없긴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참 좋은 거예요. 훈련하는 거 참 중요해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맨발로 걷게 해가지고 이제 쓸데없이 산에 가가지고 지금 맨발 벗고 산을 가니까 아이고 어떻게 힘들어. 맨발로 걷다가 신발을 딱 신고 그러면요,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고난이나 훈련이나 고통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힘들게 신앙생활해서 내가 그냥 여러분 시험 드는 교회 11조도 없애버리고 휴일날도 매주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만 모이고 막 그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도 가끔은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도 평신도 출신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런 것들마저 없어져 버리면 진짜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제 목사들은 이 절기가 되면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 좀 혼을 좀 내줘야지 이러면 참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한데 우리는 너무 감사 안 하고 살아요. 너무 감사가 없이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 본문을 이제 강의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몰라서 감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사람의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추수감사절 갖다 놓고 헌금하고 그런 정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거기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 감사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가 오늘 본문이 많아서 몇 절만 제가 오늘 강의를 합니다. 2절 3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이제 일주일을 남겨놓은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간의 첫날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일요일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다음 주 일요일에는 예수님이 그 주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 그 날이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력을 주로 이제 자주 많이 따지는 사람들은 이 본문이 기록된 이때를 종려주일 때 설교를 해요. 종려주일을 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대목. 그래서 종려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이렇게 지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연결되는 그런 주간인데 우리 마가복음은 11장에서 16장까지 이 아주 중요한 시기,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건들을 11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뜻밖의 일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두 사람만 이렇게 불러요. 뭐 야고보와 요한인지 뭐 누군지 잘 모르지만 두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특별한 일을 시켰는데, 야 너희들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거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매 있는 것을 볼 거니까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 나귀 주인이나 사람들이 왜 나무 나귀를 끌고 가시오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말씀을 따라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인 듯한, 주인이란 말은 본문에는 없어요. 주인인 듯한 사람이 나귀 새끼는 그 뭐 풀어서 뭐 하려고 끌고 가시오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러준 대로 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주님께서 쓰신대잖아.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만 말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끌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되어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이다. 우리도 모슬렘은 순종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사실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참 좋아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은 두 제자도 그 말씀에 순종했죠. 뭐 나귀는 뭐하러 끌고 옵니까? 뭐 그랬었고 뭐 물었었고 그러지 않고 가라 그러니까 그냥 두 말 안고 가서 순종해서 그 말을 이렇게 나귀를 끌고 왔고 또 뭐 나귀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난 나귀를 끌고 가는데 어이구 뭐 왜 끌고 가냐 뭐 보기는 했지만은 주께서 쓰시는데 뭐 가지고 가시라고 그렇게 그냥 선뜻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나귀 새끼는 짐승이니까 뭐 사람이 끌고 오면 끌려와야지 제가 배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나귀 새끼는 아직 그 사람이 안 타봐서 이 훈련도 안 되고 또 낯선 사람이 끌고 가니까 뭐 반항을 하고 막 그 도망을 가고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나귀 새끼도 웬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끌려가더라. 그 말.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기 주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말씀하실 때 주님 이렇게 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나 만물들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를 때는요. 우리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인님 그래 놓고는 우리는 주님 그래 놓고는
저 종처럼 뭘 자꾸 시켜. 주님 나한테 돈도 좀 주시고 주님 나를. 아니 그거는 종한테 하는 거고 주님 부르면 아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그때 주님이라. 그러니까 뭐 달랄 땐 주님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드리는데 아버지 그러시오. 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한테는 뭐 달라면 다 땡깡 놀면 되니까 뭐 달라면서 주님 하지 말고 뭐 달라 할 때는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주님 할 때는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억만제약에서 죽음에서 멸망해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부르면서 그 주님대로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사는 것은 사탄의 종,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미리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 와서 구원받아라 놀다가 천국 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넌 하나님 백성이니까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 여기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신대요. 정말로 귀한 일에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회 일은 억지로 뭐 사람들에게 생색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나 같은 것도 써주시겠다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감사하면서 좀 더 일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그런 당연한 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해요. 주님 일에 이제 쓰임받는다 할 때 그러면 주님이 하는 일이 뭐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같이 그 일에 우리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하는 일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왜 타고 그렇게 들어가셨을까? 이왕이면요, 그죠? 이왕이면 어디서 백말 한마디 구해가냐. 백마는 그 왕이나 그 엄청난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 한 마리로 해서 탁 끌고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백마 타고 오신다 그랬더라. 근데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화려하게 마차 하나 어디서 이왕 뭐 어디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다 내놓는 거 뭐 백마 있는 데 가서 백마 끌고 오든지 뭐 화려한 마차 끌고 오든지 그걸 그 주가 쓰시겠다 하고 갖고 빡 그냥 한번 폼 잡고 들어가실 건데 왜 저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이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왜 나귀를 탔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탔는데 이 말씀은 이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인용한 그 말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 공의를 행하시는 그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언대로 자기가 예수님이 내가 어떤 개인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한 그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나귀를 탐으로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로 쓰시겠다. 사람들이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 나 참 쪼잔하다. 뭘 저런 걸 타고 들어오신다나. 그래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저분이 나귀 새끼를 타셨네. 저분이 스가랴서 예언한 그 메시아시네. 그걸 팍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 예수님이 메시아시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 그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겠다. 가장 사람들 볼 때 참 가짜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뭐 우리 같은 우리 작은 교회, 제가 맨날 설교 잘한다 바르게 한다 이래서 하는데, 그러면 니네 교회 어떤가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좀 창피해. 가짜, 아이고 참 가짜 않다. 어째 나귀 새끼를 타. 어째 그 쪼매는 교회에서 뭐 그랬어 않냐? 그게 무슨 그건 뭐 믿을 만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조금 이해를 하셔요. 나이 드니까 좀 우울해요. 좀 울적하고 은퇴할 때가 되니까 좀 울적하고. 어제 저랑 같이 어떤 좀 큰 교회 목사님 은퇴식을 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지 앞에 순서 맡은 목사님만 25명, 뭐 축사가 5명, 격려사가 5명, 뭐가 몇 명, 그래가지고 화려하게 했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샘날까봐 내가 쪼잔해가지고, 나도 은퇴해야 되는데 뭐 한 분도 못 모실 판인데 내가 은퇴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화려한 거기 가가지고 내가 코 빠지고 그러고 있을 필요가 있어? 안 갔습니다. 순서를 맡긴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참 제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제밤에 그 찬양 한 곡하고 편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양양모 우리 아버지, 이영미 우리 어머니, 당신들의 삶이 가장 귀한 삶이었어요. 내가 왜 말 한마디에 그냥 내가 너무 이놈은 내 마음으로 하네. 그 가장 귀한 삶이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삶. 가장 귀한 삶이라는 그 노래가 있을 때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만드는 곡이라 그러는데, 그 곡을 한번 보내왔는데 우리 고영호 선생님 가장 귀한 삶이라는 노래를 한번 찾아서 한번 부릅시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만큼 귀한 삶이 없어요.
누가 뭘 하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교회가 크든 작든 뭐 무슨 영광을 받든 못 받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었다. 저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받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쓰임을 받는 겁니다. 가장 귀한 일. 여러분 천국에 한번 가서 제 말을 한번 사겨 들으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삶이 여러분 삶의 가장 귀한 삶. 그 복음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일처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9절 10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귀 등에 깔고 어떤 사람은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다 깔고 어떤 사람은 나무 가지라는데 종려나무라 그래 생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길에다가 깔기도 하고 손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막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인데 음역 그대를 가져온 그 발음 그대를 가져온 단어인데 그 뜻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뜻을 가진 말이 호산나 하는 그런 말.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에서 가져온 건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구절을 가져온 그런 말씀. 그래서 이 구절은 기도이면서 찬송이다 그랬어요.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 구원의 주님이 오신 것을 높이 찬송하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막 타락해서 범죄 타락하면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해 주시고 그러고 나면 또 이것들이 다시 타락을 하고 또 구원해 주고 이런 역사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제약된 삶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의 구원은 다 예표에 불과하고 또 구원받으면 또 다시 타락하고 이런 거지만 예수님은 구원 한 번에 구원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시는 진짜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아이고 구원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우리를 이 영만지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신 이 이제 나라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그랬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다. 뭐 그냥 시시하게 뭐 이것저것 그런 게 아니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 가장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빨리빨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함성, 그런 기도, 그런 찬송 그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들어간 사람들이 막 그 옷을 갖다가 벗어 걸고 종려가지를 끄고 들고
그냥 찬송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는 그런 모습, 눈에 삼삼하게. 우리도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참,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마음에 두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건 정말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나 다른 거 다 하면 세상에서 잘 살더니 못 살더니 어떻게 살더니 그런 거 막 그냥 알아서 사시고, 정말로 가장 귀한 이 믿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이것 여러분 다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이게 제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정말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여러분이 천국에서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거, 나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 감사 감격해서 주일마다 와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래서 복음과 예배가 저의 목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 제가 전념을 다했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우리 양진수는 전도사나 또 재성이 목사나 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이 모습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은퇴할 날이 가까워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감격해서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는 것이 제 소원이고 꿈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 하라고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의 핵심은 이 두 가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어디 가든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곳은 교회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이 중심이고 핵심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주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곳이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우리도 다 교회를 떠날지, 끝까지 교회가 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사시든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돌아서서 나오셔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돌아서 나오십시오. 그건 믿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전통을 살려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멋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다 하시나, 야, 내가 널 쓰겠다. 내가 널 쓰겠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일에,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구원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멋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래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에 감격하지도 못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한 일도 많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원하옵기는 앞으로 남은 생에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하시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참된 교회 운동에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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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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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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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